오늘 2022년 추수감사주일입니다. 그리고 말씀 제목이 절대적 감사라 그랬습니다. 성경 시편 50편 23절 말씀에 보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감사가 예배라는 겁니다. 감사가 곧 찬송이라는 겁니다. 바꾸어 말하면 감사하지 못하는 것은 복음도 아니고 감사하지 못하는 행위는 예배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드리는 바른 예배는 아니라는 겁니다. 또 성경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죠. 이 말씀을 우리가 부담스럽게 얘기기도 합니다. 범사는 모든 일인데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어떤 문제가 일어나든지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도 감사해라. 우리는 그렇게 이해를 했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 결론을 가지고 말하잖아요. 한때 TV 광고에 보니까 인상이 바뀌면 인생이 바뀝니다. 또 웃으면 복이 옵니다. 또 교회에서 들은 말이 그거예요. 또 이 말을 가지고 뭐하냐. 억지로라도 감사하면 감사할 일이 생긴다. 그게 결론으로 보면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거지로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닙니다. 저도 전에 그렇게 알았는데 복음을 조금 깨닫고 나니까 그런 뜻이 아니구나.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구나. 발견되어졌어요. 억지로 감사하는 게 아니고 지금 내가 받고 있는 은혜가, 지금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인도가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게 절대적인 감사예요. 그런데 보세요. 세상 사람들의 감사의 이유들이 뭐냐? 대부분의 세상 사람들의 감사는 상대적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 아들이 대학에 합격했는데 친구 아들이 떨어졌어요. 그러면 서운해야 되는데 뭔가 행복한 겁니다. 그렇죠? 이게 세상 사람들이 느끼는 감사예요. 이게 반대가 되면 어떻게 되죠? 그래서 이건 굉장히 수준 낮은 거예요. 그런데 절대 감사는 비교거리가 없는 거예요. 왜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분이고 나의 근본 문제인 죄와 사단과 지옥 문제를 완전히 끝난 능력의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임마누엘로 나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 정도가 아니고 그래서 내게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 응답도 감사하지만 응답 아닌 문제까지도 뭐지요? 내게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그게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또 사람들의 감사는 철저히 뭐냐? 눈에 보이는 거예요. 세상에서 비교되는 것, 비교 대상의 감사. 또 육신적인 감사. 그래서 가장 감사하는 조건이 뭐냐? 한 가지입니다. 물질적인 거예요. 돈을 많이 벌면 감사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관심, 이 감사의 조건은 조건적인 거지요. 우리가 당연히 좋은 일이 생기면 감사합니다. 내게 호의를 베푸는 사람, 내게 도움을 주는 사람, 감사해요. 그런데 어느 날 그 감사가 원망이 되기도 합니다. 10가지 잘해줬는데 한 가지 때문에 원수가 되기도 하지. 다시 말하면 무슨 말이냐? 세상에 감사하는 이 이유들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영원한 것이 아니라 지나가는 것이라는 겁니다. 추수감사절은 말 그대로 추수 때문에 하는 감사다. 우리나라의 추석의 의미와 거의 비슷해요. 1년 동안 추수할 축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러면요, 목사님, 흉년이 들어 추수할 게 없으면 어떡합니까? 어떻게 해야 되지요? 풍년과 흉년까지도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감사하라고 하는 말들을 많이 들어요. 성경도 그랬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면서 억지로라도 감사하려고 합니다. 그것을 종교적인 감사라 그럽니다. 오늘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이 감사는 그런 감사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받을 언약의 말씀은 제목 그대로 절대적인 감사, 어떤 경우에도 변하지 않는 감사, 그 감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그랬어요. 그 감사가 바로 예배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정말 오늘 한번 냉정히 스스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정말 감사하다. 그렇다면 그 사람은 복음화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럼 그 사람은 세계 복음화가 그 사람을 통해 되고 있는 겁니다. 왜냐? 내가 정말 그리스도 때문에 감사할 때 복음이 나로부터 나타나지는 거예요. 그것이 전달되는데 눈에 보이지 않지만, 멀리 가지 않는 것 같지만 237 나라로부터 후대를 살리는 전도와 선교가 되어지는 겁니다. 내게 있는 진정한 복음으로 인한 그 감사를 사람들이 보고 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짧지만 3대 절기를 다 말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응답을 받는데, 저도 말했지만 3대 절기의 응답, 5대 제사의 응답, 그리고 성막이라고 하는 중요한 응답을 받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똑같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깨닫고 영접함으로 구원을 받았어요.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의 출애굽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받아야 될 응답도 똑같아요. 3대 절기, 5대 제사, 성막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땅의 삶을 스데반 집사는 우리의 교회 생활을 두고 광야라 그랬잖아요. 3대 절기와 5대 제사와 성막은 모두 결론으로 말하면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광야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오늘 교회 생활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응답이 뭐냐? 바로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오늘 15절에 그랬잖아요. 너는 무교병 절기를 지키라. 내가 명령한 대로 아비벌의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런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3대 절기 가운데 첫 번째 절기가 무교절입니다. 이 6월절인데, 다른 말로 6월절이죠. 6월절 어떻게 지키느냐? 무교병을 먹으며 지키라 그랬어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양의 피를 바르고 빠져나오는데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떡, 병이 떡병자잖아요. 딱딱한 떡, 그걸 만들어서 나왔어요. 그래서 이 6월절을 무교절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6월절의 가장 중요한 의미가 그럼 뭡니까? 어린 양의 피를 바를 때에 이스라엘이 400년 노예였다가 애굽에서 나왔다는 겁니다. 그것을 말하고요, 대대로 지킬지니라. 그것을 기념할지니라. 예수님께서 성찬을 두고도 그랬잖아요. 기념하라. 왜 기념해야 됩니까? 저와 여러분이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믿음으로 구원받았어요. 우리는 이 우리의 출애굽을 기념해야 돼요. 언제요? 어떻게 해요? 매년 대대로. 기념하라고 하는 이 단어는 어떤 뜻이, 왜 기념합니까? 잊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알게 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업적이 있으면 기념비를 세우잖아요. 이 기념은요, 다른 사람이 알도록 또 우리의 후대들이 잊지 않도록 전달한다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16절에 보니까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밭에서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두미니라 그랬어요. 맥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을 때 광야를 가는데 첫 번째 추수를 한 그 절기입니다. 보리를 추수했어요. 첫 열매에 대한 감사의 절기지요. 그날이 언제냐? 6월절을 지나고 50일째. 그래서 오순절이라고도 합니다. 또 그것을 7질절이라고 하는데 왜냐? 77, 49. 그리고 7질절이다. 오순절이다. 맥추절이다.
같은 말이에요. 그런데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오순절날 예수님께서 부활 성천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성령으로 강림하셨어요. 그래서 6월절은 뭐냐? 예수님의 죽으심을 말하는 것이다. 구원을 말하는 거다. 그리고 이 오순절은 예수님의 부활과 성령 강림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고 16절에 보니까 수장절을 지키라. 수장절이 바로 추수감사절이잖아요. 이는 지킬 이유를 말하지요. 네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수장이란 말은 한자로 거둘 수 감출 장 해서 추수해서 저장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수장절은 연말에 추수한 것에 대하여 감사하는 절기예요. 이 수장절을 지키는 이스라엘이 어떻게 지키느냐? 초막을 짓고 그 안에 거주하면서 지켰어요. 그래서 다른 말로 초막절이다 또는 장막절이다 이런 이름을 가지고 있지요. 연말에 추수한다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는 연말은 말세와 예수님의 재림을 말하는 겁니다. 추수는 예수님의 재림 때 임하는 심판을 말하는 거죠. 추수할 때 알곡은 창고로, 쭉정이는 불에 태우는 것처럼 그걸 이야기해요. 그래서 6월절, 맥추절, 수장절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과 재림을 상징적으로 말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감사하는데 왜 감사해야 됩니까? 이유를 알고 감사해야 돼요. 뭘 알아야 되죠? 왜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야 할까요? 예수님은 왜 죽으셔야 했을까요? 그리고 왜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재림하셔야 할까요? 그걸 아는 사람의 감사가 절대적 감사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간을 구원할 구원자로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죽으시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고 영접한 구원받은 자들과 함께 그 안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데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 그랬어요. 그게 예수님이 오신 그리고 죽으심의 이유입니다. 성령으로 임하신 이유입니다. 그리고 함께뿐 아니고 권능을 주셔서 땅 끝까지 증인이 되게 하시겠다. 이것이 예수님의 죽으심, 오심과 그리고 죽으심과 부활과 성천의 이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절기를 지킨다는 말은 오늘날 이 시간, 우리의 시간으로 말하면 6월절, 맥추절, 이 수장절은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 나라의 방향을 맞추는 전도자의 삶을 말하는 겁니다. 바로 138이 바로 이 언약이지. 우리가 교회에서 절기를 지키잖아요. 교회에서 지키는 절기 예배는 공통적으로 뭐가 들어갑니까? 감사가 들어가요. 신년 감사 예배. 그렇죠? 맥추 감사 예배, 부활 감사 예배. 왜 감사냐? 이 감사는 세상 사람들의 감사와 수준이 다른 겁니다. 그리고 달라야 됩니다. 왜냐? 이 감사는 세상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는 다른 차원의 감사예요. 일본 사람들이 얼마만큼 감사합니까? 아리가또. 미국 사람들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땡큐. 심지어 안 좋은 것도 노 땡큐예요. 그 감사가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말로 그리스도 복음 때문에, 정말로 내가 받은 완전한 구원 때문에 진정으로 감사가 내게 있다면, 이 감사를 진정으로 내가 누린다면 내 건강이 문제되는 거 아니다. 고질적인 문제도 당연히 해결된다. 왜 그렇습니까? 이 감사는 바로 하나님의 모든 것을 해결한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학적으로도 그래요.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변화가 일어난다. 제가 책들을 쭉 읽는 분이 그래요. 사람이 화를 내는 것. 그 뇌는 누구한테 화를 내는 건지 모른대요. 그래서 타격을 받는 겁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 화를 내는 것, 내가 상처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기적의 사과라는 책에 보면 사과 하나에다가 하나는 저주를 하고 하나는 사랑한다고 하는 좋은 말을 하고 썩는 것과 썩지 않게 달라요.
그게 의학적으로, 화학적으로 뭔가 감사에 대한 실험들입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의 감사는 그런 감사가 아니에요. 절대적 감사는 뭐냐? 감사하려고 애를 쓰거나 감사거리를 억지로 찾는 게 아닙니다. 저는 제가 청년 때에 추수감사절이 되면 목사님이 그랬어요. 1년 동안 감사해야 될 걸 한번 쭉 적어봐라.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해라. 저 그거 해봤어요. 그런데 우리의 감사는 그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절대 감사가 되느냐? 내가 완전 복음이 되면 돼요. 그게 답입니다. 내가 완전 복음 될 그때 내 안에 나와 관계된 일에 창조의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나에게 하나님의 창조의 일이 일어나면, 나의 환경 속에 하나님의 창조의 일이 일어나면 아무도 문제될 거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는 확인해야 됩니다. 유월절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맥주인 이 오순절은 예수님의 부활과 성령 강림을, 추수감사절인 수장절은 예수님의 재림을 말한다 그랬어요. 그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십니다.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십니다. 그 예수님이 지금 우리와 임마누엘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절기를 지키라고 하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인간, 하나님을 영롭게 해야 될 피조물 중에 가장 존귀한 존재인 나의 가치를, 인간의 가치를 알고 누리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뭔가 미션을 준 게 아니에요. 숙제를 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신 것을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추수감사주일에 유일한 복음, 완전한 복음인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단어를 깊이 묵상하는 은혜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는데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단어를 깊이 묵상하심으로 우리가 들었던, 우리가 말하는 모든 문제 해결의 그리스도가 나 자신에게 확인되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이긴 이 복음의 능력이 나의 복음으로 체험되어지는 것, 이 은혜를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을 복음화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리스도 복음을 들어서 알잖아요. 그런데 복음을 아는 것으로는 이론적으로는 답이 돼요.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답이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나는 복음을 아는데, 예수님을 그래도 고백했는데 나는 문제가 해결 안 된다. 그 고백이 그래서 그래요. 다시 말하면 복음과 복음화는 다른다는 겁니다. 우리는 복음을 알지만 복음화가 안 된 부분은 많아요. 비유하면 그렇습니다. 책으로 수영에 대해서 공부를 했어요. 수영은 이렇게 저렇게 하는 거다. 물에 들어가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운전 면허증은 땄지만 처음 운전하면 어떻지요? 복음도 그렇습니다. 복음을 깨달은 것으로는 나의 복음과는 거리가 좀 멀어요. 그 복음, 거리가 먼 복음, 이게 계속해서 가까워져야 돼요. 그게 뭐냐? 내가 계속 복음을 확인하는 겁니다. 복음을 순간순간 체험하는 겁니다. 그런 과정들이 계속되어져야 복음화가 완전히 되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랬어요. 어디서 믿음이 생기냐? 어디서 복음화가 되느냐? 들어야 돼요. 골로새서 1장 23절에 보니까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복음의 언약 가운데 서서 흔들리지 않으면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그래서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그랬어요. 우리는 복음을 계속 들음으로 복음화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에서 우리는 교회에 응답받는 게 아니고 교회화가 되어져야 돼요. 교회화가 될 때에 계속 복음을 듣기 때문에 복음화가 되는 겁니다. 복음화가 내게 되어졌을 때 이 복음은 현장화가 되어져요.
이 현장화는 세계화와 후대화로 나타나지요. 여기까지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뭐냐? 오는 게 응답인데 응답이 오는 게 아니라 응답화가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응답은 그겁니다. 내가 한 가지 때문에 응답을 받는 것도 응답인데 하나님께서 계속 응답하실 수밖에 없는 그 시간표가 그때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계복음화를 사명감 가지고 막 열심히 하는 게 아니고 계속 은혜를 받는 겁니다. 예수님의 그리스도심을 계속해서 확인하고 발견하고 체험하고 누리면 되는 겁니다. 그걸 자꾸 잊어버리니까 하나님 뭐라고 했냐? 절기를 정해놓고는 지키라는 거예요. 너희가 구원받은 거 6월절 그걸 지켜라. 너희가 광야에 살지 못하는 땅에서 추수 거두지 않냐? 맥추절 지켜라. 너희가 수장절 하늘나라에 들어갈 건데 그걸 지키라는 겁니다. 이것을 어디에요? 지킬 뿐 아니라 후대에게 언약으로 전달하라는 겁니다. 이게 절기의 의미예요. 그래서 절기를 바르게 지키는 이유를 우리가 알면 돼요. 그래서 우리의 결론이 뭐냐? 절대적인 감사인데 왜 절대적이냐? 히브리서 13장 8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땅에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없어요.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 그나마 동일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정도나 그 과정이 달라요. 요즘은 폐륜적인 부모가 얼마나 사건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친구의 우정. 우리는 절대로 우정 변치 말고 어쩌고. 우리 고등학교 때 그런 적이 있었어요. 몇몇 친구가 삼총사 뭐 이래가지고 연락도 안 돼요. 무슨 말입니까? 사람들은 그것이 진심인데 그것 때문에 오히려 문제가 많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녀 때문에, 사람 때문에, 친구 때문에 상처를 많이 받아요. 뭔가 인간관계를 제가 부정하는 말이 아니고 진짜 영원한 것은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나 진짜 영원한 것이 없지만 나와 함께 계시는 그리스도 그분은 변하지 않으시고 영원히 동일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2장 14절에 보면 이 6월절 사건을 두고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냐?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로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에 지킬지니라 그랬어요. 레위기 23장 41절에 보면 너희는 매년 7일 동안 이 절기를 지킬지니 너희 대대로 영원한 규례라. 너희는 7월의 일을 지킬지니라. 6월절 절기를 말하면서 뭐라고 하냐? 영원한 규례로 삼고 대대에 지키라 그랬어요. 무슨 말입니까? 출애굽한 그거, 구원받은 그 사건. 다시 말하면요, 저와 여러분이 영원한 규례로 삼고 대대로 지킬 것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 복음과 구원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것, 우리의 구원의 비밀인 그리스도, 그럼 다 끝난 거예요. 그래서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게 절대의 감사입니다. 절대적인 감사요, 영원한 감사요, 완전한 감사입니다. 신명기 16장 15절부터 17절에 보면 3대 절기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어떻게 절기를 지킬 거냐? 그 방법을 말씀하고 있어요. 신명기 16장 5절, 15절에 보면 절기를 지킬 때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물산과 내 손을 댄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을 인하여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라.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복 주실 것 때문에 온전히 즐거워하면서 절기를 지키라 그랬어요. 신명기 16장 16절에는 너희 중 모든 남자는 1년 3차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의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께 보이되 빈손으로 보이지 말고 그랬어요. 우리가 중요한 사람을 찾아갈 때는 선물을 가져가잖아요. 하나님은 절기를 그렇게 지키라고 했습니다. 신명기 그리고 이어서 16장 17절에 보니까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의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물건을 드릴지니라 그랬어요. 복을 따라 그 힘대로. 아니 나는 복 받은 게 없는데요. 그러면 그냥 하면 돼요. 그런데 우리가 받은 복은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결론이 뭡니까? 절대적 감사는 하는 것이 아니라 절대적 감사가 되어지는 그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뭐 하면 될까요? 계속 은혜 받는 삶이 필요해요. 언약과 그 흐름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리고 확인하는 겁니다. 뭘요? 우리가 만나는 모든 문제와 사건과 만남 속에 언약의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어지는지를 보면 돼요. 그래서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했는데 그 우리의 고백이 실제로 확인하는 것. 이 삶을 우리는 살아가는 겁니다. 계속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실을 체험하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러면 이런 결론이 나옵니다. 내가 지금 나는 몰랐는데 너무 중요한 언약의 대열에 내가 서 있는 거구나. 이게 발견될 겁니다. 내 인생이 연약한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계획 속에 쓰임받는 너무나 축복된 인생이구나. 내 삶은 이 땅에서 최고의 가치를 누리고 있구나. 이게 발견되어져요. 그러면 이 감사의 고백은 되어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오늘 절대적 감사라고 하는 이 말씀을 새 절기의 실제신 그리스도라고 하는 단어 속에서 확인하고 또 실제로 체험하는, 그래서 이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될 때 실제로 평생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인생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 세계복음에 쓰임받고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우리 전도자들과 그 삶이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2022년 추수감사절에 하나님께 언약적 감사를 드리게 하심을, 드릴 수 있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의 감사가 말씀에 근거한 절대 감사로 드리오니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참복음,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 때문에 진정한 감사가 회복되게 하시고 늘 있게 하시고 이 감사가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래서 언약의 사람들이 드리는 감사가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산제사 되게 하시고 언약 붙잡고하는 우리의 모든 걸음과 삶이 예배가 되게 하시고 언약의 사람들의 모든 물산과 손을 댄 모든 일들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성취되는 그 일 앞에 증인으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 평생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영원롭게 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예물을 통해 바로 이 응답이,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이것 때문에 주님이 약속하신 그 일, 복 주실 것을 인해서 늘 하나님 기대할 수 있는, 기도할 수 있는 증인되는 우리의 믿음들 되게 하옵소서. 새절기의 실체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